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어제는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누군가 듣고 어느 무지막지한 그 짐승이 제게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개 같은 소리 짓거린다고 이렇게 댓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무슨 만화 사진이나 아니면 그 게임에 나오는 그 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마 게임이나 만화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한 이 더러운 영이 주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의 정욕들이 다 사라진 주의 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공격하는 거죠.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내가 무엇을 가감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무작정 자기가 알지 못한 설교를 하니까 제게 성경을 가감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영혼이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그 사람과 같은 그 어둠을 증거하는 것이죠. 초림 때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과 다른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마귀의 그 말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성경의 지식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다르죠. 만약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증거했다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을 증거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지금 상반되니까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제가 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종말이 되면 밤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28장 8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의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의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성경의 지식들을 배우고 그 배운 지식들이 그 영혼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의 부자로 여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내게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지식으로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의 공고한 것과 가령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지금 밤중이기 때문에 참 빛은 지금 온 교회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생소한 입술이 되고 들어보지 못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로 여기고 대적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세우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 말의 실수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영혼으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이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때문에 온전한 그 영혼이 될 때까지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었죠. 사람도 사람의 마음 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아들의 영광을 약속하신 것.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과 아들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성경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육체의 영생을 약속하고 이 세상이 천국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증거하지 않은 이 거짓 목사들은 이 세상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의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줬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그 생명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생명을 부어줬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증거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그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얻게 됐죠. 그러면 이 12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밤중에 주께서 보낸 두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밤이라는 것은 온 교회가 빛을 떠나버리고 그 영혼이 어둠에 덮여있는 것이 밤이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빛을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음행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두 증인들만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온 교회가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데 이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지킴을 받았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보호를 받았고 그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데 이들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영혼의 실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진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들어보세요. 또 다르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은 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아들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지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심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약속하는 종들, 그걸 좋게 여기는 종들이 참 선지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종들은 거짓 선지자, 성경을 가감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막 칭찬하면서 높이면 누구든지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는 사람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면서 비방하면 그 사람을 싫어할 거 아닙니까?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사람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는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 말씀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겠죠.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종을 기뻐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니까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뭘 증거하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을 더 사랑하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 11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가 원하는 이 세상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육체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금방 시들어버린 그 육체의 그 생명은 풀이죠. 이 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가진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이 갖는 그 꽃과 같죠.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생명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그렇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풀이요 육체가 가진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영생을 지금 증거한 거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라 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것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것보다 사랑하라고 외치는 주의 음성을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 지우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놔두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많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생명 취하면 오늘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한 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무지막지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